아무리 열심을 다해도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상황에도 지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열심히는 하는데 최선이었는데 결과를 보면 마땅히 변한 것도 없고 정말 열심히 기도했고 정말 열심히 간구했는데 달라질 것 없는 상황들, 그 상황 속에 나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모든 상황이 끝나고 났을 때 하나님 앞에 원망했던 시간들이 기억이 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 견디었다, 잘 이겨냈다 라는 말을 들을 수 있는 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대처하는 방법이 달라야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내가 동일한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배워가게 하시고, 배움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는 저들에게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사 저들의 이 새벽이 서운하지 않게 하시고 속상하지 않게 하시고 기쁨과 감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출애굽기 5장 말씀 같이 봅니다. 출애굽기 5장 15절에서 21절까지. 출애굽기 5장 15절에서 21절까지 말씀만 볼게요. 그리고 여러분 통독은 5장, 6장, 7장, 8장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5장 15절에서 21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을까요? 이스라엘의 자손의 기록원들이 가서 바로에게 호소하여 이르되, 왕은 어찌하여 당신의 종들에게 이같이 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에게 집을 주지 아니하고 그들이 우리에게 벽돌을 만들라 하나이다. 당신의 종들이 매를 맞사오니 이는 당신의 백성의 죄니이다. 바로가 이르되, 너희가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도다. 이제 가서 일하라. 집은 너희에게 주지 않을지라도 벽돌은 너희가 수량대로 바칠지니라. 기록하는 일을 맡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너희가 매일 만드는 벽돌을 조금도 감하지 못하리라 함을 듣고 화가 몸에 미친 줄 알고,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에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신앙의 결단에 대해서 그리고 신앙의 태도에 대해서 오늘 잠깐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5장에 보면 5장은 이렇게 적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모세의 순종의 결과는 무엇인가? 모세의 순종의 결과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드디어 출발을 하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러 왔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 장로들하고 대화하며 이제 내가 해야 할 일, 앞으로 우리에게 일어날 일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준비하는데 그 결과물이 뭔지 그 얘기 잠깐 조금 있다가 나누도록 하고요. 6장은 다시 한번 반복되는데 모세와 하나님의 대화는 무엇인가? 모세와 하나님의 대화는 무엇인가?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출애굽기를 볼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하나님과 이렇게 대화할 수 있으면 정말 좋겠다. 시도 때도 없이 내가 원할 때, 내가 원망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고 싶을 때,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생겼을 때 이렇게 응답해 주신다면 이 하나님 참 멋진 분이지만 이 하나님처럼 이렇게 만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7장은 첫 번째 재앙은 무엇인가? 이제부터 이제 10가지 재앙이 시작하는데요. 첫 번째 재앙은 무엇인가?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그 재앙, 물이 피가 되는 재앙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그 전에 바로가 모세와 만나는 장면이
이제 연출되기 시작하죠. 이때부터는 좀 의미 해석이 좀 들어가야겠죠. 그죠? 이제 첫째 재앙은 무엇인지는 그냥 성경 그대로 관찰 질문으로 찾아지는 거는 너무나 당연한 질문이겠지만 여기에 이제 의미가 첨가되기 시작하면 이제부터는 좀 맛깔난 해석을 할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어느 시점에 성경을 보다가 이 시점까지는 그냥 성경 있는 그대로 직독직해라 그러죠. 있는 그대로 해석해낼 수 있다면 그것도 또 흥미롭고 또 유익한 하나님 말씀을 적용이 될 수도 있지만 때로는 오늘과 같은 본문, 특히 7절과 같은 본문에서는 관찰 질문과 해석 질문이 같이 가진다면 의미 있는 적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8장은 두 번째, 네 번째 재앙은 무엇인가 이렇게 해놓으시고 보시면 훨씬 더 재미나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걸 꼭 외워야 되는 건 아니니까 부담을 갖지 마시고 일단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먼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이 피가 됐고 두 번째는 개구리가 그리고 세 번째는 티끌이 이가 되고 그리고 네 번째는 파리가 가득하고 이제 내일 다시 한번 설명하겠지만 이 재앙의 시작점은 전염병이었죠.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그 역병이라 불리는 창고라는 그 전염병의 시작은 사실은 가장 큰 위기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하에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를 우리는 흘러가는 장면을 통해서 만나게 됩니다. 그 부분은 내일 그리고 모레 우리 이제 그 10가지 재앙 이야기 나누면서 같이 나눠보도록 합니다. 오늘은 5장에 모세의 순종의 결과는 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좀 말씀을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에 바로 순종한 게 아니었죠. 본인이 생각해도 아니었거든요. 이거는 내가 할 일 같지 않고 나도 할 수 없다고 여겨지며 모세는 출발을 합니다. 근데 출발을 하던 가운데 문제가 발생한 거죠. 사실은 나 혼자 할 수 없으니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심지어 나는 말이 둔해서 말을 못합니다. 그런데 참 재미난 일을 벌이시죠. 하나님이 동역자를 붙여주시는 거죠. 우리가 진짜 기도한다고 그럴 때 우리 목사님들끼리 서로 하는 얘기가 있어요. 하나님이 움직이신다, 하나님이 움직이지 않는다에 대한 판단 기준이 뭔가? 그걸 어떻게 아는가? 어떤 영적인 어떤 각인되는 사건이나 장면이 있다면 너무 좋겠는데 그게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게 많지 않으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첫째는 재정이 움직이거나 그러니까 돈이, 물질이 하나님의 방식대로 움직이기 시작하거나 아니면 사람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이제 하나님이 움직이려고 준비를 하셨구나. 실례로 저 같은 경우에도 개척할 때 그리고 어떤 일을 꾸미고 기도하고 있을 때 그때 꼭 두 가지가 먼저 움직이더라고요. 뜻하지 않은 헌금이 갑자기 큰 헌금이 들어오던가 아니면 전혀 엉뚱한 곳에서 목사님 다림목교회가 생각나서 이렇게 헌금하게 됐어요 라던가 이런 식으로 헌금이 들어와요. 그러면 그 헌금은 일단은 묵혀놔요. 아니면 내가 기도하던 일이 결과라고 여겨지면 그 일을 위해서 이제는 킵해놓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역사하시더라고요. 근데 반면에 또 하나 움직이는 건 사람을 붙여주세요. 어제도 저희 친구 목사가 잠깐 왔다 갔는데 그냥 단지 온 이유는 오랜만에 친구 보고 싶어서 그리고 책 하나 전달해 주려고 왔었어요. 그런데 그 친구가 와서 어제까지의 제 질문에 대한 대답을 던져놓고 가지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했나 몰라요. 근데 때마침 어제 본문이 아론과 그리고 모세의 만남에 대한 동역에 대한 이야기였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채워가기 시작하십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때까지 내가 민감하게 하나님 앞에 깨어있지 않으면 도대체 이 사람이 말하는 걸 못 알아들어요. 근데 보통 어떻게 하냐면 아침에 묵상하고 그 말씀에 대해서 기억하고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망각하고 살아가죠. 그래서 그 기회를 놓치고 말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하는 얘기에 대해서 이게 하나님 응답이었구나 라고 깨닫는 순간이 왔는데도 모르고 넘어가더라는 거죠. 사실은 그 얘기가 오늘 본문의 시작이 됩니다. 그걸 한번 볼까요? 5장 보겠습니다. 5장 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이거부터 보죠. 4장 27절부터 보겠습니다. 4장 27절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하시매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맞지. 드디어 아론과 모세가 만나는 장면입니다. 얼마나 극적인가 몰라요. 근 40년 만에 잃어버렸던 동생이 다시 돌아오는 거죠. 지금 느낌으로 보자면 모세는 탕자의 느낌이죠.
살인자로서 도망갔다가 다시 오는 느낌이니까. 그런데 이 아론은 하나님, 그 아버지의 느낌으로 지금 만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행복했을까. 그 장면을 상상하시면서 보면 되고. 근데 28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분부하여 보내신 모든 말씀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이적을 아론에게 알리니라.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전달했을까요? 불안한 믿음을 가지고 전달했을까요? 제 생각엔 불안한 믿음이에요. 나도 못 믿겠는 거예요. 형, 문제가 생겼어. 하나님의 뜻이 내게 일어났어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형, 큰일 났어. 내게 문제가 생겼어. 갑자기 떨기나무에 불이 나길래 그냥 우연히 가서 봤는데 하나님이 나보고 가래. 어떡하지? 그러고 나서 이제 쭉 장황하게 설명을 하는 거죠. 그러자 2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9절 같이 읽어봅니다.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모으고, 그 다음에 30절 읽어봅니다.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말씀을 전하고, 거기다 줄을 쭉 쳐놓으시죠. 지금 누가 누구에게 설명하고 있는지가 중요해요. 모세가 앞장서고 있나요? 아니요. 아론이 앞장서주고 있습니다. 모세는 직접 봤는데도 못 알아들었지만 아론은 간접적으로 들었는데도 알아들었던 거죠.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이 아론이라는 사람을 한번 찾아보시면 굉장히 흥미로운 사실을 봐요. 어찌 보면 인격적으로나 지도자로서는 아론처럼 훌륭하게 준비된 사람이 없습니다. 이렇게 위대한 지도자가 없어요. 지금 모세는 불안한 상황이거든요. 정작 지도자로 부름받은 모세는 불안해했는데 그 불안해하는 모세를 안돈시키며 오히려 모세를 부추기는 것이 아니라 모세를 격려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전달하는 역할을 아론이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회에서 그 역할을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진짜 교회에서 필요한 사람은 모세와 같은 영적 지도자도 물론 필요하죠. 너무 중요해요. 직접 하나님의 계시도 받고 능력도 받고 선포하고 나아가는 사람도 너무 중요합니다. 근데 진짜 중요한 사람은 아론과 같은 사람인 거죠. 그를 대언해서 말해줄 수 있는 사람, 격려해줄 수 있는 사람, 그 지도자조차도 보호해줄 수 있는 사람. 그러한 영적인 보조자, 영적인 대언자의 역할을 교회 내에서 더 많이 활성화돼서 만들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30절 다시 볼게요.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대로 전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이적은 누가 행했을까요? 모세가 했겠죠. 그렇죠. 형이 다 말해놨으니까 야 됐어, 이제 다 됐으니까, 다 설득됐으니까 걱정 말고 너 하고 싶은 거 해. 근데 감사하게도 그거는 계속 반복해서 됐나 봐요. 손을 넣었다 뺐다 하면 문둥이 됐다가, 죄송합니다, 문둥이가 아니라 나환자가 됐다가 났다가 하는 거, 지팡이가 뱀이 됐다가 다시 지팡이가 됐다, 이런 정도는 반복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걸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얘기했대요? 31절 같이 읽어봅니다.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요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고난을 살피셨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목적입니다. 스스로 우리를 찾으셨다는 것과 그 고난을 우리에게 넘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러면 믿음이 흔들려야 될까요? 흔들리지 말아야 될까요?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데, 근데 오늘 본문에 읽은 것처럼 사실은 변하지 않거든요. 알겠는데 변하지 않는 세상 때문에 우리는 또 흔들립니다. 백성들도 동일하게 장로들이 이 얘기를 듣고 백성들에게 전달했겠죠. 드디어 우리에게 영적 지도자가 생겼어. 이제 바뀔 거야. 세상이 바뀌듯이 삶이 바뀔 거고 우리의 노예 생활이 이제 끝날 거야. 그런데 오히려 짐은 가중되고 더 고통은 심하게 되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는 거죠. 5장 21절입니다. 5장 20절 21절.
5장 20절 21절 읽어볼까요? 20절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에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21절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만일에 여러분이 이런 말씀을 들으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그러니까 전제는 이렇게 가보자고요. 내가 하나님 음성 들었어요. 그래서 뭔가 달라질 걸 알았어요. 걱정 마. 이제 앞으로 하나님 이렇게 하실 거야. 믿음으로 선포했어요. 그리고 이적도 나타났어요. 그리고 나를 따르라 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의 삶이 변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은 나에게 얘기하는 너 때문이야. 결국엔 네가 그것만 안 했으면 내가 더 좋은 일이 있었을 텐데 너 때문에 안 변했어. 그러면 그 사람하고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이런 경우는 변명이라도 하겠죠. 왜 이렇게 믿음이 없냐? 좀 날 좀 믿고 따라와라.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모세와 아론은 절대 백성들과 대화하지 않습니다. 해봐야 이해를 못 하거든요. 해봐야 말다툼밖에 안 하거든요. 내가 지금 나가야 될 방향은 백성들과의 다툼이 아니라 바로와의 다툼이어야 되니까. 그래서 끊임없이 5장부터 계속 보시면 백성들의 원망 소리를 들리지만 그 백성들의 원망에 반해서 변호하거나 싸우는 모세와 아론은 보이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그 문제를 가지고 어디로 나갈까요? 하나님 앞에 나가요. 그래서 하나님께 오히려 원망하고 하나님 왜 어찌하여 나를 부리셔서 내 입이 둔하게 하셔서 저들을 설득하지 못하게 하냐고 화살을 어디로 돌리고 있을까요? 백성들에게 돌리는 게 아니라 나한테 돌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도자인 거죠. 저들이 잘못돼서 못 알아듣는 게 아니라 내 입이 오죽 둔하면 저들을 설득을 못합니까? 하나님. 내 입에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게 사실은 모세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게 참 지도자, 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겠죠. 근데 이 일들이 다 왜 일어났는가가 사실은 5장 2절입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5장 2절. 이제 보고 마무리할게요. 5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야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거기다 줄을 쳐놓을게요.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거기다 줄을 좀 쳐놓을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목적, 하나님이 이 이적을 행하신 목적은 뭘까? 여호와를 알리기 위함이라는 거죠. 결국에 그것이 목적이고 그것이 우리의 종착역이어야 됩니다.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며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라는 거죠. 오늘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론과 같은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내가 직접 들은 얘기는 아니지만 그러나 누군가의 근심이 있고 누군가의 불안함이 있을 때 그 불안함을 잠식시켜주고 그리고 교회가 불안이 생겼을 때 그 불안을 잠식시켜주며 지도자도 그리고 성도들도 보살필 수 있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어찌 보면 교회나 또 어떤 곳에도 이러한 리더가 필요한데 하나님 아론과 같은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저와 여러분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로 알게 해달라고.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처럼 기회가 왔는데 못 알아듣는 어리석음이 없게 해달라고. 어찌 보면 오늘 한 날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다양한 기회를 통해서 여러분께 응답하고 계실 겁니다. 그때 그 음성에 귀를 막지 말고 바로처럼 귀가 막혀서 들리지 못해 10가지 재앙을 경험하지 말고 그 모든 것들이 시작되기 전에 미리 깨달아 먼저 그 시간을 줄여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어둠이 찾아오고 새벽이 찾아와 이제 밝은 미명으로 해가 돋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근심들은 떠나갈 기미가 보이지 않고 빛은 왔다고 하는데 빛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러한 때에 아론과 같은 지도자가, 아론과 같은 사람이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아니라고 해도 하나님이 하신다면 맞아 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고 알게 하실 때 깨달을 수 있는 지혜도 허락하여 주시고 준비된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많이 말해도 바로는 못 알아듣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적을 보아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그때를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우리 안에 모든 문제가 그렇게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아론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깨달음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